찬양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주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주를 사랑한다 너 무거워진 짐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반복된 길이라 반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나 예수가 좋았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야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을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고백처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내게로 고백처럼 내게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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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가서 삼으라 가서 제작하느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달리 맑은 속에서 달릴리 맑은 그 속에서 주님 부여합니다. 다시 만나십시다.
주님 귀한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가서 세상 삼으라 가서 세상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려가리 가서 세상 삼으라 나에게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할릴리 숲속에서 주님 귀한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우리 힘차게 전해볼까요? 가서 들어가거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들어가거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려가리 가서 들어가거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름의 남을 다니게요 눈에 암을 들어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예수 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이에 아무것도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늘 힘차게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지금 본 내 눈에는 그 주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고 힘차게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어떠하든지 이하든지 그대로를 믿으며 이 땅에 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아이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이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고백해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이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불러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동심 걸을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인을 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다 같이 드릴까요?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천국이 주의 불을 두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하늘의 불을 들고 한성인 사랑을 들고 온갖 두성놈이 나라 내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두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뒤쳐가 그 하늘이 있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크신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청년 목사 우리 김영호 목사님 또 설교에 주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으신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소망 선교교회 오늘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여선교회 헌신예배 오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또한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 은혜인지요 참 귀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부족한 자가 와서 함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좌장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기뻐하실진데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복된 말씀과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넘겨주세요. 그러면 넘겨주시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넘겨주시면 그 빵 만들 때
그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제가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제 두 살 됐어요. 근데 손자가 빵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아니, 뭐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이 뭐 빵 좋아하냐고 묻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 이 빵을 만들 때, 자, 넘겨주세요. 밀가루 반죽 있잖아요. 넘겨주시고 밀가루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이제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 이스트 효소를 집어넣으면 저렇게 부푼단 말이죠. 이것은 밀가루 반죽을 향한 효소의 누룩의 영향력이죠. 맞죠? 영향을 미쳤을 때 저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영향력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악한 영향력입니다. 또 하나는 선한 영향력이죠. 넘겨주시면 악한 영향력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일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고요. 그리고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이제 그 중간 과정 가운데 너무도 어려웠을 때 총통이라는, 그러니까 총리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쥐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수많은 생명들을 다 참 비참한 그와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다 이끌었고, 특별히 유대인들 600만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그와 같이 앗아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한 사람은 이와는 반대로 지극히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오늘 여선교회 헌신예배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 우리 하나님의 여종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고,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 어머니들, 또 할머니들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인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39년에 태어나셨고 1866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한 영국에서 태어난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몇 년 살았죠? 27? 아니, 27살 산 사람이 무슨 영향력을 미쳤겠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 조선의 그 개신교 역사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분이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버님이 목회자이셨고요. 어려서부터 이 선교에 대한 남다른 그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1863년 그의 나이 24살 되던 해에 런던 선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23살 때 안수받고 24살에 런던 선교사에서 어디로 파송을 받느냐 하면 중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뭐 엄청 오래 걸리죠. 갓 결혼한 그 캐롤라인이라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에 들어갑니다. 중국에 들어간 때가 1863년이고요. 1864년이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항구라는 그 본인이 베이스로 정한 데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출장을 갑니다. 근데 출장이 길었어요.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내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내가 갓 어린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아무 인기척이 나지 않습니다. 몇 번 두드리다가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피가 낭자합니다. 혼자 있는 가운데 유산을 한 것이고 아무도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유산한 후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 중국에서 그 아내가 숨을 거두었고요. 그 장면을 보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지구 반대쪽에 주를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생명들을 주님에게 인도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그곳에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기를 주셨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아내와 그리고 잃어버린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충격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거기까지. 그리고 선교에 대한 모든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삽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니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세관에서 그 통역을 도와주는 통역사로 그렇게 몇 달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귀에 자꾸 한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조선에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갔대.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이 중국에 사는 백성들보다 너무도 더 비참한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대.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4년 9월에 그러니까 아내를 잃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다가 6개월 후에 성경 200권,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한문 성경이죠. 한문 성경 200권을 배에다가 싣고 백령도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섬에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동안 머물면서 그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전도하고 책을 다 나눠준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토마스 선교사님이 런던 선교회 본부에 다시 정식으로 요청하고 제가 이제는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선교회의 허락을 받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때마침 미국 상선 넘겨주시면요.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배가 상선이에요. 근데 이 상선이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 상선의 통역사로 거기에 함께 합류하여서 대동강변으로 향해서 들어갑니다. 대동강변으로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가고요. 점점 강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평양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세국 정책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평양에 있었던 그 모든 군인들이 대동강변에 다 나와서 계속해서 그 경고하는 것이죠. 더 이상 올라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러면 결국 포를 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제너럴 셔먼호는 계속해서 올라왔었고 포는 발포가 됐고 그래서 그 포가 제너럴 셔먼호에 명중합니다. 그것이 1866년이었는데요. 자, 그 불길에 쌓인 그 뱃속에서 한 사람이 백기를 흔들면서 계속해서 성경책을 뿌립니다. 누굴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배는 좌초되고 그래서 그 배에서 남은 몇몇 권의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땅에 닿자마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붙잡히는데 그
그 붙잡은 사람이 평양성의 그 조선군이었었던 그의 이름은 박충권이라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군인이 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에게 뭔가를 전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박충권이라는 그 병사가 결국 토마스 선교사를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7살에 그리고 조선이라는 본토의 땅을 제대로 한번 디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한 생명에게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그렇게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런던 선교회는 이 모든 사실들을 보고받은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조선에 대한 이 선교를 어떻게 결정짓느냐 하면 실패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서부터 영향력이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살해한 이 사람이 그 후에 1928년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오문환 목사의 토마스 선교사 전기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여러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하노? 그 뭐 했을까요? 기도한 것이죠. 자기가 봤을 땐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붉은 배를 입힌 책, 성경책이죠. 그 당시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 붉은 배를 입힌 책을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건네주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 이 순간에 그것도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웃으면서 생명의 말씀에 책을 건네줬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받아가지고 왔노라. 그 후에 결국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이 박준권은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건네받은 그 책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은 죽으면서까지 웃으면서 나에게 이 책을 전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박준권 그분은 훗날 평안도의 최초의 그 교회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의 오늘날의 장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기독교 사업을 하고 하늘나라로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영향력은 이 박준권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선교회 선교회 헌신 예배죠. 내가 뭐 무슨 능력이 있겠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뀌겠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겠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꾸고 뒤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토마스 선교사님 참수당하기 전에 책을 이렇게 나눠줬다고 우리가 나눴는데 그 가운데 12살 먹은 소년, 그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책을 한 2권 받습니다. 그 2권을 받았는데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자기 아저씨가 그 평양성의 관리로 있었는데 그 평양성 관리 아저씨가 박영식이에요. 그래서 이 최치량이라는 12살 먹은 소년이 그 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 박영식이라는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아저씨. 내가 말이에요. 이 책을 2권 받았는데 이게 붉은 베옷을 입혔는데 이거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외국 서적을 갖고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청경식을 받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았을까요?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당시는 이 중국 제품은 최고야, 최고. 그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아저씨가 딱 보니까 내용은 뭔지 뭐 상관없고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옳다졌다. 그래서 그것을 그 최치량이라는 조카한테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박영식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책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도배를 합니다. 천장에도 도배, 안방 다 도배, 건넌방도 다 도배.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처음에 야, 참 종이 좋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도대체 뭐가 써있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12살이던) 이 최치량이 40살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것이죠? 28년이 지났죠. 28년이 지나고 이 박영식이라는 이 아저씨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자기 집을 이 최치량이라는 조카한테 이게 넘깁니다. 최치량이 아저씨로부터 받은 그 주막을 이제 경영을 하면서 이제 그 집을 개조해서 주막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주막이랑 와서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마펫 선교사님, 마포 3렬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우연히 그 주막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막에 들어가서 방을 보니까 기절초풍을 한 것이죠. 성경이 다 이게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을 부릅니다. 최치량이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했을 때 최치량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포 3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최치량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최치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식으로 그와 같은 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한 이 최치량은 그 다음 해에 그 가까운 쪽에 주막에서 가까운 쪽에 예배처소를 하나 마련합니다. 예배처소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그 예배처소를 나중에는 결국 교회로 그렇게 문을 엽니다.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향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널다리골 교회가 넘겨주시면 결국 요게 이제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였었고요. 넘겨주시고 그 자리에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이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왜 중요한 교회냐 하면은 1907년에 넘겨주시고요. 이게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살리셨고 그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고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한반도 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7살에 제대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셨을 때 놀라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종들 그리고 또 남종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것은 다 그분에게 달렸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면 나는 사용됨을 받을 것이고 내가 사용됨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참 저 사람 되게 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네. 그러시죠. 자, 토마스 선교사님 이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협회가 1926년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 60주년 기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1927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그 대동강변에 1000여 명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6년 후에 1933년 9월 14일에 넘겨주시면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한 대동강변 자리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세워집니다. 저게 바로 기념교회. 이것이 바로 1933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 건물들이 다 그렇듯이 이 토마스 선교사 기념 그 순교 기념교회도 이제는 자취를 다 감췄어요. 그래서 어디인지 그 전혀 몰라요. 자,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1933년에서 70년이 지나면 이제 2000년 초가 되겠죠. 2002년에 북한 당국이 평양시 낙랑구 승리동에 평양과기대 부지를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평양과기대 아십니까? 네. 그 평양과기대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착공식을 했죠. 언제? 2002년에. 착공식을 하고 땅을 갈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하나 나오느냐면 종탑이 하나 나왔어요. 이상하다. 그 종탑을 전문가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 종탑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에 걸려 있었던 바로 그 종탑이에요. 북한 당국이 과학기술대학에 땅으로 내준 그것이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 땅이었었던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넘겨주시면 이렇죠. 이게 평양과학기대인데요. 넘겨주시면 수많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평양과학기대에서 선교사님들, 교수님들로부터 학문과 또한 사랑을 먹고 그곳에서 인격을 둬야 하고 그들이 졸업할 때 항상 묻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교수님, 다 선교사님들이죠. 교수님은 미국에 있으면 유럽에 있으면 이처럼 이렇게 많이 배워서 전문가이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하세요? 그럴 때 그 교수님들이 예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 못하죠. 그러나 사랑 때문에 왔어. 그러면 그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영향력은 지금도 엄청나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와 같이 한민족에게 특별히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소망 선교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어 주면서 아름답고 멋지게 그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전체 LA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제가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넘겨주시면요. 네,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는 동부에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서부에 사는 분들이니까 저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 있죠? 가보셨어요? 네. 저도 한 2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레드우드들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넘겨주시면 이렇습니다. 네. 저 가운데 있는 게 개미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하고 저 나무하고 비교했을 때 저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나무들이 키가 보통 얼마냐 하면 보통 그 평균이 6, 70m고요. 크게 자라는 나무들은 12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명이 2500년입니다. 대단한 나무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쟤네들은 저기 있었다고. 예. 근데 여러분 저렇게 엄청난 저 레드우드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풍파를 견디면서 저렇게 서 있어서 저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는 보통 위로 올라가는 만큼 또 아래로도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들의 내려가는 평균 깊이가 얼마냐 하면 저기에 있듯이 3, 4m밖에 안 돼요. 아이고, 저 목사님 저거 공짜가 하나 빠졌네. 아이래니까. 저거 40m가 아니라 3m, 4m예요. 아니, 어떻게 3m, 4m 되는 그 정도의 깊이로 내려가서 뿌리가 저 거대한 몸집을 어떻게 유지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500년을.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넘겨주시면 이래요. 자기네들이 밑에는 안반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완전히 뿌리들이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드우드들은 혼자 하나씩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레드우드 숲 전체가 레드우드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자들을 들어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면서 사용하시는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 기꺼이 함께 동역하고 또한 함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들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스크럼만 짜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얘네들은 뿌리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 영양분을 나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들은, 어떤 레드우드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잖아요. 옥토에 햇빛 잘 드는 데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어떤 레드우드는 저기 저쪽 구석에 박토에 햇볕 안 드는데 흙수저잖아요. 그 금수저가 흙수저한테 야 미안하다 야 너는 이때 태어날 때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수저의 이 레드우드는 모든 영양분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것을 뿌리들을 통해서 누구한테 다 전해주느냐 하면 저쪽에 있는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과 다 나눠서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제가 손주를 이제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손주에 대한 그 애타는 심정은 뭐냐면 하나님 내 손자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먼저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했을 때다 하더라도 저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제가 도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 창세기 37장 19절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물론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비웃는 말이죠. 맨날 꿈꾸고 꿈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이 또 와. 아 이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저 꿈쟁이 저놈이 또 오네. 그러나 여러분
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개꿈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버리라. 한번 누려버리라.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긁어 모으고 내 이름을 내가 펼쳐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온갖 것 다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건 다 불타는 거예요. 욕망의 불로 다 불태워져 버려요. 그러나 꿈에는 또 다른 꿈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꿈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꿈은 위에서부터 나에게 입혀지는 꿈이고 내 안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꿈이고 그리고 그 꿈은 나를 불태워서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꿈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는 그런 꿈이 있단 말이죠. 그 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넘겨주세요. 잠언 28장 넘겨주시면 잠언 29장 18절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흥하는 백성은, 부흥하는 백성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공동체는 반드시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면 비전을 갖고 있다. 아이고, 내가 이민 와가지고 이제 30년, 40년 됐으니까 자리도 잡았고 또 자녀들도 이제 또 다 이제 여기서 다 사니까 나 이제 됐지 뭐.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제 그만하자. 그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아직도 나는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저도 부모님 따라서 이민 왔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새벽에 나가실 때 보면 우리 어머님은 그 거실에 있는 십자가에 무릎을 다 꿇으시고 기도를 다 하시고 이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하루에 서서 13시간씩 일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밤에 이제 주무실 때 막 쥐가 나가지고, 쥐가 나서 막 일어나셔가지고, 막 이러셨다고. 예. 그러나 여러분, 꿈을 접으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 넘겨주시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을 바에는요, 크게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그저 그냥 졸업하게 하시고, 그냥 변변한 직장 잡고, 그냥 일하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LA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는 우리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제 간증이에요. 제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 셋 키울 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일어난다니까. 전 다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는 대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놈이 결국은 더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여서 중보기도 하실 때도요. 우리 소망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LA 전체를 다 기도하시고 땅끝까지 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시고 이거요. 주여 우리 LA 전체를 다 우리 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거 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아니라니까요.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선교지에서도 경험했어요. 어느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선교지에 어디 갔는데 저 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땅에다가 카페를 짓고 주말에는 주일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양육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커피 마시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그런 거를 이런 게 왔어요. 땅을 알아봤더니 그 땅이 시청 땅이래. 그래서 제가 시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 목사인데 이 땅을 나에게 주면 작지도 않아요. 40m, 40m니까 큰 땅이에요. 이거 나 주면 우리가 이거 여기다가 건물 짓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봉사하고 헌신할게. 시장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처음에 뭐라 하냐면 나는 주고 싶은데 이 자문위원들이 그때 한 25명인데 그 다 투표해서 된 자문위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오래요. 더 갔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만장일치로 땅 받았어. 공짜로. 봉이 김선달이 물 받은 것처럼 물 팔아먹은 것처럼 땅 받는단 말이지. 믿고 크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으면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망 선교교회 넘겨주시면 이제는 중미도 다 접수하세요. 자, 북아프리카는 너무도 힘든 곳이에요. 정말 저 북아프리카는요 이슬람의 그 악한 영으로 칵 잡혀져 있는 것이에요. 거기도 다 접수하시고요. 멕시코도 접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도 접수하시고 중동까지 접수하시는 우리 소망 선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니 해도 뭘?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하는 자, 함께할 수 있는 자,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 꿈꾸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넘겨주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은 강력한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고 그리고 가슴에 품으시고 그대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리고 수치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것 따지고 안 한다. 분석하는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실제로 내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로 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아주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내지르는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 넘겨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받은 감동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내가 선포하고 내가 안수할 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마지막 때고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렵고 상관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것이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온 교회에서 이렇게 막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제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첫 번째는요,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중학교 때 미쁘다는 것이 예쁘던 줄 알았어. 우리 주님 굉장히 예쁘신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미쁘시다는 것이 아주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바뀌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줄게.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네. 뭐 좀 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분 신실하신 분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하셔도 아무리 미쁘셔도 그분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나한테 주시고서 만약에 그분이 능력이 완전하시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신실하신 그분을 넘겨주시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시편 62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느니 권능은 하나님. 그분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권능이 없어요. 우리는 권능을 입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환경도 다 역사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미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6시간씩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6시간씩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고 그게 중요해.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다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마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넘겨주시면. 좀 뭐가 보이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요. 독수리, 네. 독수리 밑에는 둥지, 그 위에는 독수리 새끼 이렇잖아요. 네. 그거잖아요. 보이는 거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내가 이렇게 보면 독수리고 둥지고 그 위에 또 저 독수리 새끼는 새끼지. 어떻게 저게 보이는 거가 어떻게 내가 다르게 볼 수 있겠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뒤집으시면 뒤집히는 거야. 왜? 그분은 미쁘시고 그분은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넘겨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뒤집으면 저렇게 된다. 세상이 다 바뀌는 거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날 이렇게 좋은 때 날씨도 좋고 이 좋은 데에서 왜 여기 모여갖고서 우리 이렇게 있냐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뭐 바울이 이야기한 것 비슷하게 가장 지금 이 LA에서 지금 정말 이 가엾은 사람도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미쁘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께서는 놀라운 영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가 LA에서 지금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자들이다 말이죠.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있었는데 너무 저는 감동이 됐었어요. 우리 김준곤 넘겨주시면요. 김준곤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이 시가 있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소망 선교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런 시로 제가 바꿔볼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넘겨주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겨주십니다. 소망 선교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주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영향력을 펼치시는 소망 선교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